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거꾸로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우리 각자의 자세와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다라는 이 말을 그래서 나는 내가 할 것만 다 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지체들이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다시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도인처럼 한 개인이 혼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없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살려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없다면 결국에는 개인적이다 못해서 독선적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참 많은 서신을 썼는데요,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우리 지금 이 신체에, 몸에 많이 비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도 보시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에베소서에서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각 부분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생기와 힘을 얻고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몸과 떨어져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참으로 살아있고 건강하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유기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과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다른 지체들과의 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교회, 즉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독선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먼저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직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이 조직적인 교회는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로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죠,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교신, 함석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남겨놓은 어떤 그런 저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돌아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뿐 아니라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관을 집단화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요즘 점점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성도들을 대할 때 참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 정말로 사람과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막 지금 숨을 골라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모두를 싸잡아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에 출석하다가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런 단면만을 보고 교회 자체를 비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싫어,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분들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한 번씩 듣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어폐가 있죠. 그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의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교회와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어.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성경도요, 이 땅에 있는 공동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목록 중에서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이 다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차 드러날 완전한 공동체의 그 모형을, 우리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완전한 공동체의 모형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완전한 공동체를 끊임없이 이 땅에서부터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교회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만, 교회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등지거나
공동체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공동체의 부정적인 면이나 잘못을 보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뒤로 빠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침투했을 때에 몸의 여러 기관들이 연합해서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처럼 참된 지체라면 자신의 몸된 공동체 내에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후회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 목사님이 교계의 그 정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조금씩 변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세를 좀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셨는지 각종 헌신 예배에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셨는데 그렇게 온 강사들이 신학적으로 별로 건강한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한 그 교회와 그런 교회까지도 교류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에 방문했고 그 방문한 목사님에게 그 담임 목사님이 교계에 어른이 오셨습니다. 한번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면서 강단을 내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자기가 맡고 있는 섬기는 저 강단을 저렇게 내어줄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뭐 찬양대회, 찬양단회, 뭐 교사회, 청년부 임원회,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혈기가 그 일로 인해서 폭발했어요.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폭발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교회를 뛰쳐나왔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뛰쳐나오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는 교회도 아니야. 빨리 문 닫아야 돼. 제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말 주워 담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못했고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뛰쳐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 당시 동생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당시 교만했던 제 생각에 저보다도 얘네들이, 이 동생들이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짧게 했는데 이 뭣도 모르는 애들이 이런 소리 한다 싶어서 도망은 무슨 도망? 지금 너희들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돌보시고 붙드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뭘 모른다, 너거는 뭘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동생들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의 고통을 함께 겪고 또 감당하면서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그런 갈등 때문에 제가 뛰쳐나왔을 때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시면서 다른 목사님이 오셨고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서 교회가 많이 안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요 그 동생에게 연락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네가 옳았다. 내 생각이 그때 짧았다. 너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 내에 부정적인 면과 잘못을 볼 때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몸 전체를 다룰 주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몸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은 머리가 하는 것이지 손가락이나 아니면 입이나 눈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주권자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 지체일 뿐입니다. 뇌의 지시를 따라서 몸의 각 지체가 움직이고 또 각 지체가 느끼는 그런 감각들이 뇌에 잘 전달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건강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각자가 주권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는 은혜로워야 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롭게 하는 겁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경험한 것은요, 말은 은혜롭게 하자 하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 서로 부족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의미가 강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서로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고 또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바람직해요. 하지만 이 아량이 지나쳐서요,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주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몸에서 머리가 아닌 다른 지체가 몸의 다른 부분을 통솔할 수가 없듯이 오직 머리가 몸의 각 부분을 작동하게 하듯이 교회도요, 한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재능으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목사나 특정한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몇몇의 어떤 유력자들이나 재력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껏 봉사할 수 있는 어떤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로 탁월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돈이 많은 어떤 그런 분들, 유력한 분들, 그런 분들 오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분들 몇몇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가 힘을 얻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건물은 세울 수 있겠죠. 그죠? 건물은 세울 수 있고 조직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한두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체들이 너무 힘들어. 다른 지체들이 너무 힘들어요. 심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심장과 연결된 혈관과 장기들이 각자의 기능을 다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한쪽에 편중되어서는요,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이단에도요, 사람들이 엄청 몰립니다. 이처럼 사탄도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움직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일 수가 없는 것이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은 지금 우리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각 지체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곧 병들고 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몸에도 각각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저마다 다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요. 우리 서로는 우리 각자는요, 서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손과 발이 다르고 또 코와 눈과 귀가 서로 다른 것처럼 획일화시킬 수 없는 각자의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7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각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다름이 머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선물을 사용하면서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량대로 하라, 또 분수대로 하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이죠, 그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발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사람은 바로 저 같은 목사예요. 그죠?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했잖아요. 앞에서 했어요. 그죠?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드러나는 자리에 또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해 주지만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또 쳐내고 이렇게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은 종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있는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혹시 다른 데서 권위를 찾고 있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작은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 손가락이 10개인데 10개니까 뭐 1개쯤은 없어도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 손가락 10개가 다 있어야지, 발가락 10개가 다 있어야지 온몸이 성한 것처럼요, 나 하나쯤은 하면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받은 달란트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 있지. 그치? 그 사람 어떻게 되든가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책망받지. 받은 은사를 묻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일머리도 없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아니면 나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분들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은사는 꼭 그렇게 이렇게 막 눈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은사를 찾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혼자서는 못 찾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일들 중에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은사가 발견되는 거죠. 그치? 어떤 분들한테는요, 따뜻한 성품을 하나님이 주셔서 왠지 저분 만나면, 저 집사님 만나고 저 권사님 만나면 막 내 이야기, 속 얘기 다 하게 되고 기도 부탁하게 되고, 그런 분들에게는 그 성품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건강한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제가 청년 때 선배 중에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 몸이다, 건강이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선배가 항상 먼저 있었어요. 항상 먼저 있어서 몸으로 막 일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한다면서 그렇게 앞장섰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요, 또 물질로 힘있게 공동체를 섬기게 하기도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살며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주의 몸인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받은 은사대로 교만하지 않고 분수대로 분량껏 그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량대로 분수대로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살며 활동하고 기능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은사를 주지 않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한 내 자신이 머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님 확인했습니다. 주신 은혜, 그 은사를 따라서 분량껏 분수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각자가 애를 쓰고 나보다도 남을 더 높이 여기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어떤 말들과 시선들을
겪을 때면, 또 내 진심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그러한 일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약속된 그 하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 지키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